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벼룩에 관해서 실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벼룩들을 작은 유리통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벼룩들이 뚜껑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계속 뜁니다. 계속 뛰면서 머리에 탁탁탁탁 소리가 계속해서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을 놔뒀다가 이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뚜껑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뛰던 벼룩들이요, 이 유리통의 딱 높이, 뚜껑이 있는 그 높이까지만 점프를 하고 그 위로는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벼룩이요, 자기 몸에 100배나 이상 되는 높이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벼룩이 그 유리통 안에서 점프를 하면서 머리를 계속 부딪히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여기 위로는 더 이상 뛸 수 없어. 여기 위로 뛰어봤자 내 머리만 아파. 그러면서 한계를 지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더 이상 뛰질 않는 겁니다. 그럼 동물원의 코끼리들, 요즘엔 없지만 예전에는 동물원이나 서커스단 같은 곳에서 코끼리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어린 코끼리가 풀지 못할 정도의 큰 밧줄을 발목에 묶습니다. 쇠로 된 그 밧줄을 준비해서 그 코끼리 발에 묶어 놓으면 어린 코끼리는 아직 힘이 약해서 그 쇠로 된 그 끈을 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코끼리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그 충분히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큰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끊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그 철로 된 족쇄를 풀어놓아도 그 옆을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학습된 무력감,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벼룩이 계속해 한계를 부딪히면서 더 이상 높이 뛰지 않고, 코끼리가 그 족쇄에 묶였던 기억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패배감에 젖어서 그곳을 벗어나지 않는 것, 학습된 무기력감,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속되는 실패를 통하여서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곤 합니다. 어려운 일들은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어 보이지만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요,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어떤 고민하느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겠죠. 학업 때문에 고민합니다. 또 사춘기 지나는 학생들은 무엇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이 있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땅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걱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그런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직장에 관한 문제, 불투명한 내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버리곤 합니다. 그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저히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안 돼,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꺾인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학습된 무기력이, 학습된 무력감이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텐데,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실패해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계속 실패를 마주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할 텐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지긴 하지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지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엎드러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요, 당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고,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한 왕 아래에서 아무 힘없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요, 그 히브리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출애굽을 진행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바로 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히브리인들은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그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노예로, 애굽의 그 노예로 지내면서 고단한 삶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됐다는 그 소식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들이 제일 처음 경험한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느냐? 바로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바로 왕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 히브리인들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잡아들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잡아올려 쫓아오는데 지금 히브리인들은 어디에 처하게 되느냐? 홍해라는,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홍해라는 큰 장애물 앞에 가로막힙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요, 어떤 일이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지만 그들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앞에서 그들은요, 한계를 경험하면서 문제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다윗의 삶.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다윗도요, 여러 가지 큰 어려움 앞에서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이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전쟁 영웅으로 갑자기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 왕이요,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거라 생각해서 그 싹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어버린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이내 사울 왕의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지내게 되느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숨어듭니다. 광야로 숨어들어서 동굴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지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 사울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을 쫓아오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지역으로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요,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다윗은 그 블레셋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남습니다.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은요,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울 왕이 쫓아오는 그 위협 앞에서 다윗은 자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비굴하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다행히도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럼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왕이 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요,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그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야 했고, 도망을 치는 가운데서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그렇게 두렵게 나를 만든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실패를 했던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삶이 마치 쏟아진 물 같다, 컵 안에 그냥 잘 담겨있는 물이 아니라 쏟아져 버린 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자기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렸다, 내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렸다,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도 힘겨웠던 상황,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 그게 바로 다윗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넘어지나 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요, 바로 이 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넘어지다, 떨어지다, 내던져지다, 내동댕이 쳐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버려진 것 같은,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기서 엎드러지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유탁이라는 단어인데 파멸의 자리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뼈마디가 다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이 쏟아진 물 같은 그런 괴로움의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바로 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모습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하는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광야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광야길이 자기들이 고통스럽고 죽음으로 내몰아지는, 죽음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이 여러분 정말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길이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답답한 괴로움의 자리였지만, 넘어지는 자리였지만 엎드러지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 내모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은요, 무엇을 경험하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길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 같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긴 하였지만 엎드러지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광야길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요, 모두 넘어짐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넘어짐을 경험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여호와의 붙드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곡하며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는 가운데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하는 그 어린 나이의 비참한 생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니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루시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룻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룻이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이름에 오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다가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끝났구나, 이제 끝이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결코 엎드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습 때 무기력에 관한 영상들을 쭉 찾아봤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포솔트 강제 수영 실험이라는 그 생쥐를 가지고, 실험용 쥐를 가지고 하는 영상이었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물이 가득 찬 수조에 그 생쥐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생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막 수영합니다. 막 수영을 하지만, 헤엄치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쥐가 시간이 어떻게 하냐? 수영을 포기해버립니다. 가만히 수영을 포기합니다. 근데 그때 항우울증제를요
투약을 하니까 그 쥐에게 항우울증제를 투약을 하니까 쥐가요 다시 막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계속된 반복되는 실패에 학습된 무력감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때 항우울제를 통하여서 그래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수조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수영을 포기했던 그 쥐가 항우울증제라는 약을 통해서 다시 수영을 하게 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져서 낙심을 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넘어지는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곤 합니다. 계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계관이라는 시가 길어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그 중에 아주 짧은 부분, 인상 깊은 부분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봉황의 볕을 달고도 날지 못하는 닭은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기억을 잊어버린 까닭이다.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시적으로 표현하냐면 봉황의 볕을 달고 있지만 날지 못하는 까닭은 몸이 무거워져서가 아니라 기억을 잃어버려서 날지 못한다라는 시적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들 무기력 가운데, 실패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걸어가는 삶의 발자국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지만 넘어질지라도 다시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내 생각보다 크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께 나를 기뻐해 주고 계시다,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다시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